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셨습니다. 왜 영접하셨을까요? 친히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이 원단 메시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했는데요, 몇 사람하고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 몇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기 안디옥 교회에 지금 대박이 났다, 참소망 교회에 대박 났다, 교역자를 보내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부교역자분을 또 보내셨잖아요. 김은진 전사님을 보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럼 다음 부교역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폭발적으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려고, 바나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몇 사람을 찾으십니다. 몇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때 사도 바울이 온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3시대를 두고 기도해라. 목회자가 말씀이 세팅이 되면 하나님께서 몇 사람, 70인 제자를 붙이신다. 그 70인 제자를 통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내시고 부교역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올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몇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몇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저게 될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설레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인을 다스리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사정,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실제 현장에서 다락방 뛰는 사람 몇 사람 없을 텐데, 이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언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인을 다스리십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신자들이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인을 다스리시며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뭐까지 주셨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 복을 너에게 다 줄게. 그러니 다 누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진 저희를 통해 4개의 강줄기가 돼서 뻗어나가는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언제 오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겁니다. 현실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지? 내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인을 다스리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여기에 집중할 때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엇에 집중하냐면요, 안 되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 붙잡아도 안 되던데요. 저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계속 안 되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할 때부터 안 된다고 믿고 기도 시작하죠. 예배할 때부터 이미 예배해도 안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럼 응답은 이미 왔죠. 나는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자꾸 집중하냐면요, 부족한 내 모습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넘들은 저렇게 잘나고 있는데, 넘들은 저렇게 갱신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지? 아니, 불신자 애들도 저렇게 학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나는 왜 이걸로 갖고 자꾸 빌빌거리지? 부족한 내 모습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냐? 실패한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이거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꾸 포장하는 거죠. 안 되는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자꾸 되는 척, 가진 척, 누리는 척 하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왜 자꾸 포장하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남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내 이름을 하늘에 높이 세워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까지? 거짓말 하면서까지. 포럼조차도 거짓말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조차도 거짓말하면서 꾸역꾸역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인정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고 온갖 포장과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무엇을 하냐? 자꾸 실패하니까 거기에 이제 눌리기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꾸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받아도 갱신 못하고요. 자꾸 포장하고 내 영이 하나님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는 합리화돼가지고 그냥 체질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학원 원장 선생님 다락방을 가는데 거기 한 40명 정도가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리고 물었어요. 선생님, 여기 40명 학생 중에 진짜 얘는 복음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애 몇 명입니까? 그 갈급한 애 좀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요. 전부 다 상태가 이상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거 나타내려고 막 드시대고,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를 못하니까 계속 거짓말해서 자기 포장하고,
공부도 안 되고 거짓말도 안 되는 애는 계속 자기 힘으로 폭력을 쓰고 욕을 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해가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이상한 걸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로, 이거저것도 안 되는 애들은 거짓말로, 힘 있는 애는 힘을 가지고, 돈 있는 애는 돈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더라고. 근데 더 처참한 거는, 어떤 아이는 그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그 학원에 가려고 다른 친구들이 왔더니 걔가 있는 걸 보고 학원을 등록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부모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가정에서 좀 가르쳐야 될 것 같다. 아이가 BTS에 너무 완전히 중독돼 있고 아이가 웹툰을 달고 산다. 얘는 가정에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되게 착하고요. 우리 아이는 성실하고요. 학교 생활도 잘해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얘 그런 애 아니에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포장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요,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문제 있는데 문제를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포장해버리니까. 왜 이렇게 됐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버려서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부족한 나, 안 되는 나, 실패한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냈느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계속 포장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했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문제인데, 아담에게서부터 사망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노력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렘넌트조차도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이 속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너무 늦게 복음을 받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됐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해방받았을까요? 열심히 자기를 쳐가지고 자기 개발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 400년 동안 각이 뿌리 체질된 모든 것 속에서 바로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내 체질, 내 영적 상태 그거 믿을 게 아니라요, 그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 되는 난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저 부족하고 늘 실패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가슴으로 부딪힐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 역사하는 겁니다. 끝났구나. 다 끝내셨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내가 몰려올 때도, 부족한 내가 찾아올 때도, 또 실패투성이, 실수투성인 내가 찾아올 때도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미 반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해주신 겁니다.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했다고 왜 나 또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현장 가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룰 한 사람으로, 한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디에서요?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실패한 나, 그 속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안 되는 나 이제 그만 붙잡아라. 네 안에 내가 산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모든 것 속에 계속 새겨가지고 말씀을 각인시켜라. 결국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 각인을 실패해서 하와를 각인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언약을 각인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너졌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실제 내 것으로 믿어질 만큼 계속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네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슨 짓을 하든지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복복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실 때 생각 자체가 오늘 또 이거 가서 이 일 해야 되네, 저 일 해야 되네. 생각의 시작이 이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 이 현장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 오늘 현장 왜 가죠?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려고 갑니다. 내가 왜 가정생활하죠? 우리 자녀들 복받게 하려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왜 존재할까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창고에 가면 그 창고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이, 내가 여전도회를 섬겨요, 나를 통해 여전도회는 부흥할 것이다. 나를 통해 남전도회는, 장로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배가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유치부가, 대학 청년이 나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딱 붙잡고 그 계층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갈 때 거울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태눈을 하고 있는지, 진짜 복의 근원에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고 현장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땅끝이 어디냐?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저희를 대통령 앞에 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다 대통령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참소망교회에는 한 전도자가 대통령 앞에 서서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에 품고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소망교회 세우셨습니까? 가이사 앞에 복음 증거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노력해가지고 청년들이 계속 이직을 하니까 3년 동안 너 여기 꾸준히 다니면 우리가 나라에서 몇백을 더 줄게, 이렇게 막 정책을 만들었어요. 근데도 안 돼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돼요. 못 견뎌요. 그 현장 가가지고 나랑 안 맞으면 못 견뎌요. 나 누가 좀 무시하면 못 견뎌요. 3년 버티면 몇백을 더 준다고 해도 못 견뎌요. 아무리 정부가 돈을 갖다 발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진짜 치유는 없습니다. 다 복지 대상자로 만들 뿐입니다. 정부가 돈 안 주나? 그러다가 그리스 또 꼴 나는 거죠. 그리스가 계속 복지로 사람이 어떻게 하려다 하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좋은 복지가 아니라, 복지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 안 하겠죠. 그 복지 기대하면서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자기 개발을 안 하겠죠. 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겠죠. 근데 계속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가이사 앞에 서서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왜 복음인지 전하는 참소망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몇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참고하는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IT 산업 속에 있다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주변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임마누엘 경인교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너는 진짜 목회자 해야겠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인간이 목회자면 큰일 납니다. 저는 영혼사랑 할 줄 모르고요, 저는 이 자기 개발 잘 못하고요, 류 목사님 보니까 진짜 자기 관리 엄청 잘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저는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그리고 책도 엄청나게 읽으시고 성경도 다 깨뜨려 보시고 사람 보면은 근본 문제 다 보이시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다닐 거라고, 더 영적 문제 일으킬 사람이라고, 저는 안 됩니다 하고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데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 전도학교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한 목사님이 서론 메시지에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PK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래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다,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전 안 해요, 이렇게 말씀 받았거든요. 다음 주에 전도학교 메시지 갔는데 다른 강사분이 왔어요. 근데 서론 메시지를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PK입니다 하면서 똑같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도대체? 왜 나한테 집착하시지? 저 그래도 안 해요 이랬는데 다음 주에 갔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똑같이 PK이고 목회를 하기 싫었는데 똑같이 목회자가 됐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똑같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가지고 RTS로 가게 됐습니다. 누가 옆에서 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야 요새 요거 비전이 있더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갖지 않는 겁니다, 말씀 안 떨어졌으면. 그래야 후대들한테 포럼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요새 트렌드여가지고 아빠가 이거 하니까 대박 났더라. 창세기 6장 후대한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잖아요. 창세기 11장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생각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지혜를 어디서 찾으시죠? 연륜에서, 경륜에서, 사람이 하는 말에서, 창세기 3, 6, 11장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뭘 얘기할 때도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에서 내가 이 생각을 얻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사실적으로 느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늘 불안하게 사람이 나에게 약속한 거 그거 믿으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얘가 이걸 지킬까? 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보잖아요.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불안하고 초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응답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저희 RTS 특강이 있어가지고 덕평을 가는데 처음에 이제 새벽 4시 반에 출발할 때는 김종욱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절반 가고 절반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막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절반쯤 와가지고 제가 딱 운전대 잡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로 내가 왜 2번째 운전한다고 했을까? 첫 번째 할 거야. 아, 여기 막힌다고 했는데 생각을 못했네. 미리 보길 못했네. 막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계속 막히고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만물에 제가 자꾸 집중하는 거죠. 늘어나는 시간, 줄어들지 않는 거리. 그래서 뭘 하냐, 권사님이 막 먹을 거 싸주셔서 막 감을 막 먹기 시작했어요. 잠이 몰려와가지고 감을 1개를 먹고 2개를 먹고 3개를 먹어도 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전이 있어가지고 김치전 하나를 그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짐승같이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막 잠이 안 깨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헤매다가 머릿속에 때리는 게 진짜 멸망하는 짐승과 같구나 내가. 와, 진짜 짐승처럼 사는구나. 잠 깨우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인을 다스리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저 만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만인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고 잠깐 기도하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피곤함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누리니까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 줄어들지 않는 저 거리, 늘어나는 저 시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오늘 가면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그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실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집중이 달라지니까요, 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강단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 가슴에 마음에 부딪히게 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수첩을 쳐다볼 정도면요, 기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안 봐도 될 만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내용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뤄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전도 축복을 어떻게 누리시냐? 개인은 다락방으로 누리는 겁니다. 다락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게 다락방입니다. 누가요? 개인이 다른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락방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다락방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게 있을까요? 나는 다 살릴 수 있어. 어떤 영혼이 붙어도 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누리냐? 다락방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한 렘넌트가 사는데 이 소풍을 갔다 왔어요. 소풍을 갔다 와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길래 그 짜증을 다 들어줬어요. 다 듣고 또 저를 건드리는 애가 있는데 걔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걔가 지금 엄마 아빠하고 이혼하기 직전 상황까지 갔어.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걔한테 뭐가 들어갔겠니? 분노가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나오는 거다. 그게 체질돼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를 우리조차도 판단하면 누가 이 아이를 품고 사랑하겠냐. 그런데 그게 그 아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사실 근본 문제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거를 자꾸 믿으니까 걔가 시달리는 거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은 미안해,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가. 근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친구들이 어디 여행 가자 했는데 야 3만 원이면 돼. 그럼 엄마한테 가서 엄마 3만 원 좀 줘 하면 돈 없다고. 그럼 친구한테 나 교회 가야 돼서 나 못 가 하고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난이라는 거에 짓눌려가지고 또 그런 속에 있지만 주변에서는 그래도 너는 목회자 가정이잖아. 그럼 집에서 되게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집에 오면 부모님들은 항상 TV만 보고 대화 하나도 없고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에게 안 채워지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은 계속 교회에 있고 그러니 저는 혼자 방치돼 있고,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냐? 나는 그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너와 소통하는 거야.
사람에게서 받은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거다. 왜 내가 지금 너랑 소통하는지 아니? 네가 이렇게 짜증난 상태에서 잠드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고 전달하니까 그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흐름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이요. 만남을 갖잖아요. 그 만남이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한 렘넌트 사역하는 선생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렘넌트를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냥 하지 실제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수월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지 아냐? 당신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렘넌트 사역하는 것보다 그냥 일을 하는 거, 사역하는 일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누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근데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솔직히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영혼 사랑 꿈도 꿀 수 없으니까 사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나랑 안 맞고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 다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 내가 무슨 사람을 살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안 되는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전달하니까 그분이 미션 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팀 사역을 제대로 하면 다락방이 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요, 다른 걸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있는 직장, 학교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전문교회입니다. 학원 현장에 가니까 아이들이 뭘 믿냐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복음 받은 애들도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면 점점 맛이 가는 거죠. 왜 학교에서는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왜 이런 거 가르치지? 왜 이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가르치지? 교회에서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르치지?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외우고 시험 보고 각인하고 테스트하고, 참수만교회에서는 시험 안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애들 거기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게 각인이 돼 있으니까 세계관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무리 니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면 애들이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진화론이 각인돼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선생님, 창조론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활신앙을 얘기하세요. 부활신앙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요, 죽음을 못 이겼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했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죽었습니다. 인격이 그렇게 좋았던 간디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도를 깨달았던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니까 아이들이 다 불행하잖아요. 아이들이 다 나에게 잡혀서 무너져 가잖아요. 그러니 선생님만큼이라도 아이들의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봐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실제 말씀을 편집하시고 전달해 주세요. 하고 그 현장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무엇을 하냐?
지역의 흑암을 박살내는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천 교구 안에 구역 예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예배를 통해 지교회를 세워야겠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든 구역원들을 하나님께 집중되는 몇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야겠다. 그게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그 지역에 유독 이 구역 예배에 가면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져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집중하기 이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까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다 이렇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우울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오는 이 정신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것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죠. 아들을 가지려고. 하나님 믿으면 아들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던 응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년 동안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일주일 정도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뭐에 집중해도 내 생각, 마음, 선택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100년을 아들 하나 달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집중하면 치유된다. 하나님 떠나 생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을 치유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무명의 전도자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데 저는 답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침상을 들고 갑니다. 4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꼭지를 딱 붙잡고 침대를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있는 대로 데려가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중풍병자는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침대 들고 갑니다. 그리스도한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냐? 포기하냐? 아니,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 그래서 그 침대를 지붕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지붕에 그 벽들을 다 뜯어냅니다. 손이 저 터져도 다 뜯어내가지고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네가 가진 문제는 중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야.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직 예수야. 예수만이 길이야. 예수만이 진리야. 예수만이 생명이야.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하고 그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침대를 밧줄에 매달아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후대가 아무리 안 믿어도요, 여러분이 그 물모형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그리스도면 끝이다. 또한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가 정말 아꼈던 부하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온갖 것들을 이 사람도 해봤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부하가 몹쓸병에 걸렸는데 당신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어디냐? 내가 찾아가겠다 하니까 아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은 뭘 믿었던 걸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인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찾아가서 손을 얹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 하인은 치유됩니다.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그 집중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붙여야 되고가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또한 누가 집중했냐?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이 자식이 갑자기 귀신이 들린 거야.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녀가 망가져가는데, 자녀가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을 부어도 안 되고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안 되고 좋은 옷을 입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내 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간절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고함을 치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아버지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하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있다고. 근데 당신의 제자들한테 붙여도 우리 자녀가 그대로라고.
전도자들에게 붙였는데, 다락방하라고 붙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겠냐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니 떠나갔습니다. 왜 이런 응답이 왔죠? 아버지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잖아요.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 권세가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후대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진짜 아버지는 무엇을 하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집중의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될까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해보면 그럽니다.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그래? 너 기도 얼마나 했는데? 너 나처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통곡하면서 기도해봤니? 안 해봤잖아. 근데 왜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래? 성경에서는 하루 집중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집중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집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40일 동안 홀로 개인 다락방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 다른 것에 내가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딱 결단하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구약의 엘리야처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치고 도망쳐도 계속 이사벨의 정예 군대가 자기를 추적해 놓은 거죠. 해도 안 되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네.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저 죽고 싶어요. 하고 자살까지 갑니다. 그 최고의 영적 서밋이었던 엘리야가 문제에 딱 잡히니까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랬던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자기 힘으로 도망쳤거든요. 그 특수부대를 떨쳐내려고 자기가 가진 체력으로 막 도망을 쳤습니다. 안 되는 나를 붙잡고 되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40주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가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엘리야가 진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40일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 말고 7천 제자를 남겨놨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엘리사였습니다.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간 엘리야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또한 아무리 증거를 많이 보고 아무리 역사를 많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수천 명이 치유가 되고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5천 명을 먹여도 핍박 오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냐?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잠깐 집중이 아니라 4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다 뒤바뀌도록. 그리스도면 끝이다. 이것이 결론 날 때까지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집중을 통해 무엇을 응답받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모든 순간 24시 누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24가 되면 기도 24가 되고 전도 24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딱 담으시고 40일 집중을 실제 실현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존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듣고 안 하면 짐승과 같도다. 예배를 드리고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진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어떻게 다루죠? 짐승은 말 안 들으면 때립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 주셨는데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집중하라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면 무슨 응답이 되냐?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요동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반석이 돼야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꾸 흔들리잖아요. 타락방 하다가 무너집니다. 미션홈 하다가 무너집니다. 지교회 하다가 무너집니다. 뭐 RSS 이런 거 세우고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몇 사람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몇 사람의 응답을 나 자신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낙심자들에게 하나님께 집중을 시키는 전도제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40일 집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올바른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